10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었던 것과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리십니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며 앞에 등장했던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문자적으로 선지자의 아들들로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 그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상대방이 꼭 들어주기를 바라는 요청임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때리기를 거절합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든지 간에 그 결정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 경험 등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에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불순종이 그의 제목임을 확증합니다. 이어서 그가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사자가 그를 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예언 후 그 친구는 선지자 곁을 떠났고 예언대로 사자가 그를 발견하여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아합에게 임할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불순종의 죄가 엄중하며 그 심판 또한 엄중하고 피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한편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에게도 자신을 치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세게 쳤습니다. 이후 선지자는 양 눈을 덮개로 가리고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순종만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주권적인 계획과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어 때때로 그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 예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떠난 행위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친히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과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며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명하셨지만 그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가 불순종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눈을 가린 선지자는 아합이 지나가자 그를 소리쳐 불러 가상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장에서 포로 1명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중에 그가 도망하여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은 1달란트를 몰아내야 할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배상이 너무 가함으로 왕이 선처하여 줄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사장을 들은 아합은 그가 자초한 일이므로 원래 정한 대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말에 선지자는 재빨리 눈을 가진 수건을 풀었고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풀어줬으므로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석방한 행동은 과거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둔 사건과 흡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최상의 짐승을 따로 챙겼습니다. 사울은 살려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할 것이라며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찌른 상대방 왕에게 위세를 뽐내고 백성에게 용맹하고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합 역시 적대국 왕과 조약을 맺은 결정은 국제, 정치, 상업 등 상호 우정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상대국이나 이스라엘에게 건의와 자비가 있는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아합 또한 이후 아람과의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과 백성마저 아람의 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은 베나닥과의 조약이 자신과 나라의 이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은 결코 화친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언짢고 화난 상태를 뜻합니다. 이를 볼 때 아합은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아합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에 도취된 채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승리가 아합에게 오만함을 키워낸 것입니다. 아합의 행위는 패자에 대한 멋진 간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교만함만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의 목숨을 걷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박한 상황 속에 있든지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박한 상황 속에 있든지 또는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